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산 소망 안에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그 아침, 어둠과 죽음은 힘을 잃었고 우리의 영혼은 산 소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단순한 인사나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찬송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이 산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바 그 삶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산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희망, 썩지 않는 약속,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미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소망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부활로부터 말미암아 온 소망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부활의 생명을 품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매일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는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결코 좋지 않은 소식,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힘들게 하는 소식들만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요즘 시대에 보면 너도 나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봄직한 거짓으로 일삼는 가짜 뉴스들로, 그래서 선동당하고 실제 있지도 않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또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따를까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주의 날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소망으로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바로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산소망은 어떤 것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위안을 주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 내용 그대로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그 유업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한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때로는 가지고 있는 부, 명예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오늘 주시는 바 말씀 가운데 산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보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잠시 삐거덕거린다 할지라도, 잠시 실패한 인생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유업인 하늘의 기업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에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에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 가운데에는 이 고난을 맞닥뜨리에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난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근심이나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로 인하여,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떠하다?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 근심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들려진 소식이 힘들어요 하는데 힘들어요가 눈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때마다 늘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그 가운데 베푸시는 능력이기에 힘들어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은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다고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고난이 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히려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고난이 있지만 나는 기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무엇이 돼요? 믿음으로 연단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도 어떻습니까? 정금같이 나아갈 때 그 금이 어떻게 됩니까? 불에서 달궈져 가지고 금이 결국 불순물이 걸러지는 과정 어떻게 합니까? 연단. 재련하는 과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고 녹록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 후에 얻어지는 금은 정금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나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원리로서 우리는 이미 터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조차도 또 믿는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바, 이치 가운데 늘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시련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유일한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산 소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가운데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눈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께서 나를 먼저 보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에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주일은 지난 한 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시작입니다. 산소망의 시작이며 영원한 기업의 시작이며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산소망 안에서 오늘의 고난을 감당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소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죽음도 고난도 흔들림도 이 소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풍성히 베풀어짐에 한 주간도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기뻐하는 산 소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 현재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대통령 선거.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심리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무엇인가? 잘 되기보다는 안 되기만을 바랬던 그런 결국은 순수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땅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안정시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시 기도해야 하며 그러한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러한 대통령을 뽑는 가운데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선거 문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문제도 결국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확인을 전혀 안 해줍니다. 확인을 안 해준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뭔가 구린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어찌되었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과 안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합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